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셨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사회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성 중심, 시댁 중심, 어른 중심에서 여성 중심, 처가 중심, 어린아이 중심의 신모계 사회로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많은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이름과 관련된 법들이 많아요. 민식이법, 하준이법, 세리미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그리고 또 지금도 국회에서 대기 중인 법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죽음, 교통사고, 어린아이를 향한 무자비한 성폭행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죽음과 큰 상처 후에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어린이는 어리다, 나이가 적다라는 뜻을 가진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존명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보통은 그냥 한 6살부터 12살까지, 조금 넓게 보면 태어나서부터 18살까지 어린 이 모든 사람들을 어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린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보호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엄마가 때리면 아이들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와 사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린이들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어린이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삶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어린이집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집을 나가고 학교 갔다가 그 다음에 학원을 한 2개, 3개 돌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집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 학교여야 해요. 그런데 지난 8일 날엔 음주 운전한 사람이 자가용을 몰고 차선을 건너가서 아이들을 쳐서 아이가 죽임을 당했고, 또 어제 그저께는 부산에서 1.5톤짜리 화물이 굴러와가지고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학교 오던 어린아이를 덮쳐서 또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었어요.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부모와의 마지막 대화가 됐죠. 부모 입장에서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 없습니다. 가정 안전해야 할 장소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신 것 감사하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집 빼서 회사 갔다 학교 갔다가 다시 집으로 무사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나중에는 변화산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3번 놀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몸에 광채가 나는데 옷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 놀랬고, 두 번째는 구약의 위대한 모세,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놀랐고,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놀랍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 있었는데 한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왜요?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고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해서 내가 찾아왔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여성에게는 12살, 남자에게는 13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식을 하는 나이거든요.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왜 13살일까요? 13살 이전에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로 대우를 하지만 13살이 되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반드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밥을 먹어야 해요. 그리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반드시 아버지는 15분 이상 책을 읽어주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 국내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다 참석합니다. 참석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3가지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율법의 아들로 살아가라는 의미이지요. 두 번째는 시계를 선물로 줍니다.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성인이 되었다고 축하금을 줘요. 부모님 또 가족들, 친척들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무리 적게 이 축하금이 들어와도 6천에서 8천, 많으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그러면 이 아이는 부모와 의논해서 주식에 넣고 채권에 넣고 적금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돈의 가치, 돈의 소중함, 경제의 흐름을 어려서부터 빨리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들은 12살 미만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대단히 심각해요.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갔다.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악한 영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병도 일으키고 장애도 주고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귀신이 이 아들의 육체와 정신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땅에 넘어뜨립니다. 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입에 거품을 흐르고 이를 막 갈고 딱딱딱딱 부딪히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들은 나무가 배짝배짝 말라가는 것처럼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에게 물려갔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물려줬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병약하고 귀신 들렸는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용하다는 병원 갔을 거예요. 좋은 의사 찾아갔을 거예요. 그래도 못 고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귀신을 쫓아낸다, 죽은 자를 살린다, 지체장애 가진 사람을 일으켰다, 이런 소문을 듣고, 그래,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아들 병 고칠 거야, 예수님 찾아가면 귀신을 쫓아내 주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9명의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아이 그거 우리가 고쳐줄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안수해요. 그런데 귀신도 안 나가고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둘, 셋, 나중엔 9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귀신이 나가지를 않아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백성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며 손가락질을 조롱합니다. 에이그, 예수의 제자라는 놈들이 저렇게 능력이 없느냐고.
그래, 귀신도 못 쫓아내느냐고. 그러면 원래 제자들은 병을 못 고쳤습니까?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6장에서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는데 왜 9장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할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둘씩 제자들을 짝을 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오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자들도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어요. 바람에 부는 갈대처럼 막 흔들리고 있어요. 왜? 8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화를 벌컥 냅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무슨 이야기냐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메시아 유대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과 싸워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유대를 해방시킬 정치적인 왕 메시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죽는다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자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흔들렸던 경험을 다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둘 수 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의심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막 서기관과 백성들에게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다 전해 듣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며 탄식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데려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능력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자 갑자기 귀신이 이 아이의 몸을 또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막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물게 만듭니다. 귀신은 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정신과 육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귀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서 이 아이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듭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겪었느냐? 예, 선생님, 어려서부터 귀신이 우리 아들을 죽이려고 물에도 넘어뜨리려고 불에도 넘어뜨렸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아들 병 고침 받는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당신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에이, 그 제자의 그 선생이지 뭐 별다르겠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2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선생님,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뭐 고치지 못하면 어쩔 수 없고요. 예수님은 믿음 없는 아버지를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볼 때 아들의 병보다 더 문제는 아버지의 믿음 없음, 아버지의 흔들리는 믿음이 문제인 것을 발견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아버지는 망치에 땅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그렇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으려고 온 거지, 예수님 제자들 만나러 온 게 내가 아니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던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 내고 뭐 그렇게 하면 믿음이 차곡차곡 점점점 쌓여집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왜?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도 구원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왜? 제자들을 보고서, 능력 없는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믿음이, 영적 분별력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호소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 믿음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는지요? 믿음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 귀신을 책망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나와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이의 증세를 보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이 옛날 성경은 간질이라고 써놨었습니다.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부릅니다. 수업하다 갑자기 거품을 불고 쓰러지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입 벌리고 손수건 물려주고 한 2분에서 5분 정도 지나면 다시 정신을 회복하는, 그러니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24시간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귀신이 사로잡고 있을 때는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굴러다니고, 귀신이 나가면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아이의 삶을 주관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가 아이를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귀에 대고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분명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고 병도 고쳤고 제자들은 과거에 매여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이요.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열심히 봉사했는데, 열심히 처리하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전도상도 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말은 오늘은 안 한다는 거예요. (1월 1일) 날, 1월 2일 날 신협에 가서 통장 만들고 한 달에 10만 원씩 넣으면 12월 말쯤 가면 원금 120만 원에 플러스 알파 이자가 붙어 나오잖아요. 근데 믿음은 저축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었는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먹었는데, 그날 양식만 거둬라, 그날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틀치 3일치 양식을 거둬다 놨더니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믿음이 있어는 필요 없어요. 오늘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아무런 능력도 드러내지 못하는 제자들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맞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고 2시간을 기도하고, 기도 많이 하는 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올려드리는데 막혔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통로가 막혔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듣지 않는다. 나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해서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콱 막혔어. 단 1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게 죽으림을 다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냐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구멍이 막힌 걸 몰라요.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는 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담임 목사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앞에서 뒤 다 둘러봐도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 목사 얼굴만 보여요. 장로님들 얼굴만, 권사님들 얼굴만, 집사님들 얼굴만,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은 딱 두 부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만나러 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가 뻥 뚫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겐 뭐가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모든 성도들과 막힘이 없는 뻥 뚫려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사 말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많아요. 교회, 학교, 유치부, 유소년부, 중고등부, 이제 청년분 모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른들 장년부가 있어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뇌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 사람이 잘못하면 죽어요.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이 막히면 잘못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교회, 학교의 미래는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만, 90만,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한 해에. 근데 지금은 한 해에 25만, 26만, 27만 밖에 안 태어나요. 30만 명도 안 태어나요.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소아과 의사 못하겠다는 거예요. 소아과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과 말고 소아청소년과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문 닫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유치원이 문을 닫고, 옛날에는 1000명씩 모이던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그러면 아니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다 문 닫는데 교회만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회의 영향을 교회는 그대로 받습니다. 교회, 학교는 저절로 부흥하지 않아요. 밭에 곡식을 심는 것 1년 농사, 나무를 심는 것 10년 농사, 사람을 심는 것,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100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자녀 교육, 자녀들의 신앙 교육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기업,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낸 선물을 우리가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키워내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일 하느라고 바쁘니까 나는 날마다 주일하고 다닐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대신 키워주세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아빠, 엄마에게 자녀를 맡겼는데, 행복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라고 맡겼는데, 난 주의 일 할 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달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면 안 돼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거울입니다. 부모가 앞에 가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 걸음걸이를 보면서 자녀들은 성장해 갑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손주들을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오지 않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신동재 목사님에게, 최창호 전도사님에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손에 넘겨줘야 돼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자녀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나다라 ABCD는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수학, 영어는 학원에 보내 일타 강사가 가르쳐주고, 미술은 미술학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아이들 신앙지도는 교회, 학교 선생님, 그런 거 아니에요.
첫째는 부모 책임이고, 그리고 교회로 데려와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자녀를 교육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모된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내 생명에 물려진 내 자녀와 내 손주를 끌어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오늘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내 자녀들의 문제를, 인생을 나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물어봅시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로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